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잘 지혜롭게 많은 부분들을 잘 감당했어요.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때였었는데 잘 오시고 지혜롭게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품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노예로 오게 되어지고, 대구 성일교회 우리 이문근 목사님 후임으로 오는 걸 보고 참 기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참 다 복되다. 청빙받은 김 목사님도 복되고 우리 대구 성일교회도 참 복됩니다. 지내보실수록 알게 됩니다. 그런 귀한 복을 통해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앞으로 더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한 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30주년이 되어진 6월 1일이 되어지면 30주년입니다. 30주년이 되어진 우리 대구 성일교회, 우리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교회당을 다 가득 채우고 또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몸된 교회를 채우라.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영향력에 있어서도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잔치 비유예요. 잔치 비유인데 여기 전체 왜 이런 비유를 주셨냐 하면 15절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15절에 말하니까 예수님 그것을 냉큼 받으셔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밤중에 막 떠들썩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나가봤더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 이쪽에는 한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뭐 악단, 뭐 가수, 뭐 좀 사는 집인 모양입니다. 동네방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떠들고 큰 잔치예요 정말. 야, 이게 진짜 결혼 예식, 한밤중에 등불 준비하면서 모이는 그런 결혼 예식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엄청 큰 규모입니다. 큰 잔치예요. 큰 잔치라는 건 뭐예요? 16절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일단 잔치는 뭐예요?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와야 큰 잔치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이것을 기쁨의 큰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잔치, 기쁨의 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연결되어져 있어요. 왕이 아들 왕자를 위해서 결혼 예식, 왕자의 결혼 예식은 어떨까요? 나라의 경사예요. 큰 잔치가 되어지겠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 전반으로 볼 때에 이 잔치라는 것은 큰 규모이고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명령을 누가 내리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주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을 볼 때 이 집주인은 우리가 잘 전후 문맥이나 다른 병행 규절을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집을 채워라, 나의 집을 채워라, 나의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보면은 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곧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베푸는 이 구원의 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워라 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오늘 보면 앞서 있는 16절 17절에는 1차 명령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오소서 준비되었나이다.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부지런히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지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인이 곧 하나님께서 종들을 곧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에게 명하셨는데, 그래서 가서 오소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전달해 주었지만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며 핑계대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서 있는 21절에 보시면 주인의 2차 명령이 주어져요. 줄이면 이거예요. 빨리 나가서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나가서 데려와라. 21절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에 이르기 전에 그래서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전도 선교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동일하게 명령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데려오라라는 말 안에는요, 강제적으로 끌고 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셔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언어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끌고 와라. 끌고 와라. 물론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강권적으로 끌어오라, 최선을 다해 데려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리, 골목,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부자이니까는 좀 밀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 곧 시각장애인들, 저는 자들,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 사회 소외 계층들이 두 번째로 불려요. 그러니까 앞서 1차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죠. 오늘 핑계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도록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다. 이 말은 뭐예요? 채워야 될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은 주인의 3차 명령이에요. 1차 명령 일반 사람이 전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2차 명령,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명령,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길은 성 안에 있는 골목이나 거리 이런 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시내가 있었잖아요. 시내, 거리, 골목 다 이제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문 밖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벗어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외곽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산울타리는 뭐죠? 산울타리.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이 집을 두르는 것이지만 산울타리라는 것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우리 대구로 말하면 앞산이 가로막고 있죠. 울타리 치듯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 외곽 지역 먼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거리,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가서 데려왔어요. 그래도 안 찼어요. 이제는 더 확장시켜서,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따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서 해외 선교지에까지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의 외곽지대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울타리 가까이에도 특별히 대구 보니까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이 대구 공단 이런 쪽에 제가 듣기로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허드렛 일 안 해주면은요 공단 멈춰야 될 곳이 많다고 그래요.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리적인 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접촉이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서 영역을 확장해서 가서 데려와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대상이 당시에는 유대인에게서 뭐예요? 온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오늘 말하면 우리 뭐예요? 대구. 유다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마리아는 북한. 땅 끝. 그 당시의 땅 끝이 어딜까요? 그 당시의 땅 끝은 스페인이에요. 그들의 이런 항해 이 거리를 볼 때 어쨌든 그 모든 이방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24절에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결과로서는 다시는 다시 초청되지 않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또 보내지 않습니다. 거절한 다음에 뭐라고요? 뒤도 안 돌아봐요. 다시는 접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닌 영역을 넓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다?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화율이 뭐 전에는 뭐 20% 몇 프로 하더니 지금은 10%도 안 되고 대구는 몇 프로가 될까요? 대구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여수를 갈 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 서기 목사 교회 갔더니 그 전라도 쪽은요 복음화율이 30%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더 역량을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또 왜 그러면은 외국 지역까지 가서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한글로는 잘 나와 있지만 영어만 봐도 이 보스라는 단어가, 보스가 뭐냐면은 함께 더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더불어 온 유대와 또 더불어 사마리아와 또 더불어 땅 끝까지. 이 말은 뭐냐면 대구 열심히 하는데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데라면 자, 대구와 한국과 그러면 한국 복음화 하려면 대구는 또 빼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빼놓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도시를 먼저 시작하지만 더불어 또 뭐라고요? 내가 속한 나라 위에서 복음 전하고 또 더불어 뭐예요? 함께 동시에 뭐예요? 이웃 나라
북한을 위해서도 이웃 나라라고 표현해야 돼. 이제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동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이 땅의 지구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뭐예요? 거리 골목이었다가 점점 넓혀서 뭐예요? 산울타리까지 가서 경계를 넘어서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왜 이렇게 1, 2, 3차에 초청을 하실까요? 왜 오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듭거듭 3번씩이나 초청하는 이유가 뭐죠? 흔히 그래, 우리 어렸을 때 3, 4번이다. 성경적으로 3, 4번은 뭘까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에요. 온전한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거듭 초청을 하고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뭐예요?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이마에 딱 붙여져 가지고 딱 보면 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불특정 다수, 그 중에 믿는 자도 믿을 자도 있고 안 믿을 자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뭐예요? 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사귀었던 이 한의 쪽으로, 뭐 우리 흔히 야매라고 그러죠. 배우긴 잘 배웠는데 자격증은 없어. 왜요? 한의학과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농담삼아 그래요. 목사님, 어쩌다가 아픈 부분 이렇게 하다가요 잘 안 되면은요 모내기 침법을 한대. 모내기 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침을 비슷한 다 넣는다는 거야. 왜요? 그러다 한 방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다 용하다 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정말 침 잘 놓은 사람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해요. 혈자리 잡아가지고 한두 개만 찌르면 사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이 놓는 줄 아세요? 영업비밀, 모내기 침법이에요. 여러 개로 다 하나 걸리면 뭐라고요?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가서 자꾸 들들 볶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싫어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전해놓고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택함 받지 않았으면 끝. 그런데 만일 제대로 걸려서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할렐루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빨리 나가서 데려와라. 의미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큰 잔치, 천국 잔치, 구원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좀 가서 데려와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뜻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초청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빈재례가 있기 때문에 꼭 가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초청의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거절의 이유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오늘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오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거절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밭을 사서 보러 간다 그랬어요. 밭을 새로 사서 사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둔 밭이 어떤가 둘러보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매입한 밭을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돼도 간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재산, 내 소유, 이걸 뭐예요?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힘을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에요. 뭐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론은 그래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의 거절 이유는 소를 샀기 때문이에요. 소 5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는 2마리를,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 아니면 한 마리 소만 끌어도 쟁기질로서 땅을 갈아엎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 돌밭이 많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 소를 한 마리로 끌고 가서는 절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소 2마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결이에요. 한 쌍의 소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게 10마리예요. 10마리 샀으면 뭐예요? 부자죠.
한 번에 소를 10마리 살 정도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근데 소를 시험 검사하러 간다면 올 때 어떨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소장수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 보니까 맞아. 왜요? 한꺼번에 10마리 사고 시험하러 보고 알아보러 가는 거는 뭐예요? 일반 농부는 그렇게 안 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사꾼, 소 장사꾼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사람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세 번째 사람 거절 이유는 뭘까요? 결혼 때문에. 결혼. 앞에 두 사람은 그들이 잔치 참석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은근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런데 비교적 이런 공손한 표현을 보였어요. 제가 바쁘고요. 제가 먹고 살기 바빠요. 되게 이러죠. 전도를 해보면 저도 그래요. 바빠요 제가요. 먹고 살아야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결혼을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원어를 잘 보니까 강경한 말이에요. 그냥 양해하라 이렇게 점잖은 거절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왜요? 장가 들었으니. 이 말은 세상 즐거움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장가 들었다고 잠깐 잔치 오는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의 남서울교 부목사로 있는데 잘 나오던 남자 집사님이 교사인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안 나와. 그래서 부인 집사님께 왜 집사님 안 나오세요? 목사님 요즘 요트에 빠졌대. 요트에 취미를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가서 요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즐거움이에요. 어떤 취미 활동. 그런데 여기 강경하다라는 것은요,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강한 반감을 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강경하게 했던, 점잖게 표현했던 그 속마음은 서로도 뭐예요? 서로 암묵적으로 뭐예요? 야, 우리 가지 말자 라고 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요즘 교회 봐야 별일 없다. 교회 봐라. 돈만 밝히고 뭐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뭐 너무 우경화되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를 대요.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에요.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죄예요. 세상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어떤 상황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죠. 단 하나. 흔히 예전에 어른들은 고범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 모독죄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 말이 뭘까요? 안 믿는 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죄는 용서할 길이 없어. 어떤 죄라도 믿고 나오면 다 용서 안 받지만 안 믿으면은요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했다. 이 말은 뭐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세 번째 이유. 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강권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천국잔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때문이요,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만큼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거절해요. 이 사랑에 우리가 빚졌어요. 그럼 이 사랑을 갚는 길은 뭐라고요? 이런 사랑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우리가 가서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 흘러 지나가듯이 전도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좀 알고 좀 제발 좀 내 뜻대로 좀 가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끌고 와라, 이 말이에요. 끌고 와라. 초청을 거절하면 하늘잔치를 맛볼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예요, 아니에요? 아니, 시장통 다니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이고, 요즘 저것들 꼴하지 마라, 저거 말세야 말세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말세인지 아세요? 원래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가 다 말세예요. 2000년 전부터 말세라니까는요. 그럼 뭐 당연히 말세죠 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여러 성경적인 정황을 볼 때 정말 가까워요. 전쟁의 소문 있죠, 기근의 소문 있죠, 다양한 무정한 시대이죠. 그러니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천국잔치에 강제로라도 초청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필연성이에요. 그 일을 누가 맡아야 돼요? 누가? 대구 서남교회 교인들만? 대구 성일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제가 와서 참 이렇게 공치사가 아니고 오니까 참 분위기가 많이 또 이렇게 회복되고 참 좋아졌어요. 저는 여기 온 지 18년이니까 또 18년 동안 봐왔잖아요. 자주 왔었잖아요. 여기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임 때문에도 오고 자주 왔었어요. 임문구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근데 분위기는 분위기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위기는 분위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저희는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는 VIP 초청 잔치를 해요. 무조건 한 명 데려오라고. 물론 등록해서 잘 나오시는 분도 좀 있고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남더라니까요. 2번, 3번 되어지면 뭘까요? 정착하더라고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 성일교회 이 교회당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채워야 돼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이끌고 하나님 천국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명이에요. 어명. 예전에는 왕이 뭐예요? 어명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책망, 영원한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대구 성일교회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